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랑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엄청 기다려온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0자녀가 부럽지 않은 귀한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행복을 싹둑 자르는 본문이거든요.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아들 이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는 그 이삭 앞에 뭐라고 덧붙여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시나? 하나님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1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짧은 말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다. 그는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나그네로 살았죠. 하란, 세겜, 베델의 산간지방, 네겝, 이집트,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엄청나게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한순간에 갑자기 내게 낯선 분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고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8장 23절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말은 고분고분하지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사정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6번이나 끈질기게 하나님과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또 협상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앞길까지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항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의 제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도 있는 사람이고요, 혈기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앞길도 가로막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차라리 묵상을 하면서 차라리 제 마음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 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짐 싸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다. 기근 주시면 제가 감당할게.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아들 주셔놓고서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랑 제 아내는 진짜 죽습니다. 이런 말이 막 목 끝까지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따지기라도 했으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라도 있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감정이 묻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감정은 좀 어땠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자녀를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침묵은 우리의 가슴을 계속 시리게 만들죠.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묻자 아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줄 거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로 너야. 아들 이삭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 아빠는 다 알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아들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내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요, 그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고요,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은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슉 뽑아서 들어 올리죠. 여러분, 많은 화가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순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두 가지 그림만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림 전체가 굉장히 짙은 어둠으로 가득하죠. 밝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쓸쓸한 표정도 어둡고요, 이삭이 겁에 질려하는 표정도 어둡습니다. 다음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절박했던 순간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 모두가 하나같이 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참 고뇌에 쩌든 얼굴로 그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한다고 아들까지 죽일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손으로 죽인 이삭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되살려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세상 어느 부모가, 어떤 신이 아들 바치라 그랬다고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미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되살려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 부모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진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픈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빠 아브라함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왜 아들입니까? 왜 파릇파릇한 이 아들입니까? 대를 이어가신다면서요.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죽어야죠. 저 죽겠습니다. 차라리 아들 손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눕혀놓고서 칼을 뽑아 단번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딱 하나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창세기 12장부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지금 이 순간까지, 창세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약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었거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 다시 나를 공격하러 올지, 복수하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와 뭐라고 위로를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내 방패다. 또 4절과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근심할 때도 아브라함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 꼭 필요했던 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어떤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할 때면 구원해 주시고, 힘들 때면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절망할 때면, 낙심할 때면 찾아와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다가 또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면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던 그 부당한 요구, 잔인한 요구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쉬운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러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 밤이면 잠도 잘 안 오고, 말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한숨만 내뱉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통과 절망의 자리, 낯선 현실 속에서도 너도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상식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모를 했었는데, 인생은 시간이라는 울실에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의 날실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문이래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때 우리가 짜는 그 인생의 무늬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붙였습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오늘도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늘 꽃밭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뇌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와 사랑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내 삶에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아니 오늘 저녁만 해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며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나 기쁨 가운데에서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늬가 참으로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아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